사랑하는 여러분, 가인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럼 가인의 표는요,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 받는 것이 좋을까요? 기준이 흐려질 때는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환경과 상황과 내 뜻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 말씀의 뜻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 옆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참된 사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결말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다각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몇 층까지 쌓으셨습니까? 결론은 인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노력하여 바벨탑을, 제약의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인생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정답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인생 발걸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해.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신의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 이것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태초의 사람 중에 가인이라는 아주 오래적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씀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인생 자체가 변명의 인생만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재단의 말씀들을 안 들은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과 가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야 되는, 듣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인의 얘기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한국 교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가인이라는 이런 자리 대신에 우리를 놓아도 별반 틀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야 기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며 지금 바쁘게 살아요. 코로나라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창세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얼핏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 선악과 이런 이야기, 생명나무, 옛날 신화 같아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신화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면 창세기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루시엘이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키나라 천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은 생령, 그러니까 성령의 숨길, 이 생기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천사들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서 먼지 흙을 취하여서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이 루시퍼는 반대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먼지 같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세키나로 영으로 창조된 본질이 똑같을까? 그런 것에서 교만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봐라, 인간들을 시험해보겠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버린, 금방 미혹되는 거죠. 봐라, 흙덩어리와 우리는 틀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북극성 보좌에 도전했던, 그리고 땅에 처박힌 타락 천사나 지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하나님을 수정드는 존재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본문의 내용은요, 인간 역사의 시초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 앞에 3장에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분출하는 존재, 게으르고 악한 존재, 귀신이 창궐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한 가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속성 악을 알게 된 것이, 이 악의 속성을 없애는 것이 수천 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흘리신 예수의 피예요. 아멘.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268장 한번 드립니다. 찬송 268장. 자,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사실은 세상살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 다가올 때가 뭐냐? 무지할 때예요. 무지해지면 욕심밖에 안 생긴다고 골로새서가 얘기해요. 탄신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지옥이니라.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죽어서도 지옥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아멘. 따라 외치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자신이 누구인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복된 존재로 지어졌어요. 이것이 창세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대로만 있었어도 복이다. 창세기 5장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복부터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창조주의 세계 속에,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생명의 보호막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전부 악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살이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뜯어보면 다 악한 꽃이 꽃피고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고통스러운 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에요. 악은 선한 의지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려요. 말씀만이 해결책인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데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배 전에 나오면 이것이 예배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 그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목숨 걸고 산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려 오늘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 죽음의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 스월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감사와 제사로, 감사와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소원이 갚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앞당겨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고 살려내게 했던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이 취득한 악한 본성이 말이에요, 줄줄이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담 하와 다음에 바로 살인자가 나와요. 불신앙의 인생이 나오게 되죠. 그가 가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악이 나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의 목소리,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속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자다. 아멘. 오늘 인간의 악한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는 인생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도 나중에 괜찮은 사람인 줄 헷갈리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치고 희망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있는 그대로 그 속을 싹 까뒤집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이미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농경시대가 시작되고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고 계신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큰 잘못을 저질러 매를 들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은 혼나고 들어간 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걸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12장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러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들은 이 구절이 해결되면 인생이 해결되고 신앙과 믿음이 해결돼요. 여러분. 자, 6절.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더 확고한 천국에 데려갈 자식에게는 아들에게는 채찍질 하십니다. 자, 7절로부터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사생아입니까? 징계를 두려워합니까? 그건 죄 짓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들을 짓지 말았어야죠. 그 죄가 쉽게 하지만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그러면서 너는 친아들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바울은 뭐냐?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부활에 아직 참여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제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1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그때부터 일으켜주는 거예요. 네, 채찍질 당하고 징계 당하고 도가니에 들어갔다 오고 그냥 기복적으로 교회 좀 다니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채찍이 먼저 날아오고 당근을 달라 그랬더니 해초리가 먼저 날아오고 그럴 때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따라하세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릴지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나오시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 절지 말아라. 어그러진 거 고쳐져라.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이제 가장 행복한 타임에 가장 큰 분노가 임하고 가장 큰 고난이 임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공의로 치시는 것 같은데 자비의 사랑이 있어요. 뭐냐? 너의 발을 너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든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려 합니다. 계속 다리 절고 인생 살겠느냐? 천국에 올지도 못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이게 무지하다는 것이. 무지는 탄신과 정욕을 불러오고 우상숭배를 만들어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납시다. 영적 무기력이 사라질 거다.
지금 졸 수 있는 타임들이 아닌 거죠. 네.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졸리면 일어서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원 사역이라고 네. 그냥 일어서고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지 보세요. 아담의 죄가 단지 과일 하나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어서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가 싫다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상종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뱀이 말합니다.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자범죄, 고범죄, 믿음과는 상관없는 죄를 우리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 눈에 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들보부터 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악과의 독은 정말 사람들이 이 뱀에게 물리면, 사단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에게 공격당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웅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괴물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악한 귀신아, 지금 즉시 즉시 내 마음에서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괴물이 사는 곳은요,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요. 괴물은 그런 데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등가죽이 없어서 그런 데 살면 벗겨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모든 이런 꽃들도 보세요. 새들도 보세요. 오산에는 까마귀가 많은데 아침부터 울어대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까마귀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해 아침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은 뭐라고 해요? 아유, 이 재수 없는 것 이러지 말고. 요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역사관이 여러분. 해를 숭배하고 이 까마귀가 말이에요. 반포지오라고 해가지고 효도심이 깊어요, 여러분. 까마귀 부모가 늙으면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씹어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 그 효도를 상징하는 그런 생명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우 재수 없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자신의 본질을 다 하는구나. 그 까치가 울면 또 행복하다 이러고 그런 식이 돼야 되고 제비가 날아오면 좀 있으면 제비가 날아오겠죠. 그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나는구나. 꽃들이 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데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 인간만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괴물이지 다른 괴물은 없어요.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인간이 무섭습니다. 가인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쳐 죽이는데 이게 고의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일부러 거슬렸다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현재에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니까 가인이요, 여태까지 교만해 비웃듯이 왜 아벨을 내게 와서 찾으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가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이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타인에 대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죽어지면 좋은 것이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죠. 그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가인의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과 아벨에게 다 보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예배 강행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 정책에 법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큼 애국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방역 다 하지.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한두 분이 몸부림치죠. 코로나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맞아도 65세 이상은 지금 맞는 백신들이 좀 위험하다. 기저질환이 있을 때, 당뇨, 뇌질환, 폐에 관한 질환이 있을 때 맞으면 갈 수도 있다. 어디로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맞고 나서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요. 백신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맞고 나면 최소한 80%, 독감 백신 맞고 나면 그 겨울에 독감 걸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져서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벨을 죽여서 아벨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보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심리가 똑같아요.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겠지. 그렇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스스로 높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사람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돌아서고 나면 빈 껍데기가 되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따라서요.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행동하는 믿음을 사람이 걸어다니면 사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독히도 사랑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에 살인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해파하는 죄들 짓지 말지어다. 핑계를 대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위장한 우리 마음에 포장지로 가려진 마음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셨을까요?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합니다. 그 빌립보서, 여러분 염려가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포장지를 자꾸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못 견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메시아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립니다. 구세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삶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자존감이 계속 짓밟히면 자기 목숨도 네?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지독한 자기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자살이고 자기애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버린 것이 뭐죠? 골고다의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게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삶에 고통이 없을 때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위협당할 때, 물질이 위협당할 때, 안전이 위협당할 때, 뱀의 후손들과 타협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체면이 가리워질 때, 이럴 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던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제 선량했던 시민이 강도가 되고 폭도가 되어서 가게를 부수고 훔쳐가고 사람을 죽이고 손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고 아기 손에 금반지를 잘라내고자 아기 손을 잘라버리고 네? 강도에 살해당하고 폭력에 신음하는 네? 사람들은 그저 착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강도라도 때려 눕히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제약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는 자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중에 가인이 낳은 라멕이란 자는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그냥 상처만 주어도 죽이고 싶다는 것이, 이런 본성의 악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생각이 과거에 미운 인생하고 만나면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점점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생각 속에서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이 미래와 만나면 우상이 사라지고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난 생각들을, 그 자아들을, 그 자존감들을 이제 예수 피로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나를 살인자로 만드는 만드는 더러운 생각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계시는요, 쉽게 얘기하면 악령은, 마귀는 과거만 들추어내요. 과거에 무속인의 집에 가면 너 뭐 했지? 무엇을 했지? 과거만 들춰내. 이 과거를 들추어낸다는 건 뭐냐? 너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벨이 어딨냐? 과거를 물으니까 살인이 들통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품었던 좋지 않은 상처난 생각들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을 골라보라. 참된 신의 기준이 뭐냐? 이사야서가 얘기해요. 미래를 열어주고 앞에 장래일을 예견해주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했던 적이 참 많다는 게 지금도 밝혀지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게 자꾸 밝혀지죠. 왜 밝혀지느냐? 거짓말이 뭐냐? 요한 1서 2장 22절. 자,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가 많아요. 첫 월급 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 안 하고 양심했죠. 이것도 물론 죄예요. 동생 지어받고 남의 것 슬쩍하고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여러분. 남의 차에 차문이 열려있다 그거 타고 가버리고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면 1년 365일 잘못했어 회개합니다. 잘못했어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문턱이 드나들도록 다녀도 은혜도 임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축복도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고 전도해온 사람에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성경 구절하고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법으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려 하면 저들이 그를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하려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은 오로지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9절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난 가운데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친아들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 영생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황금보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이 회복되고 영생이 확보된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은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올바라서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근성들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짓말쟁이였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그것을 통하여 일어날저다. 예수 피로 일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봤자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본질인 죄에 대해서 꽤 괜찮다고 하는 순간에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각성이라고 하죠. 영적 각성이 빨리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죄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요, 사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은 가인이나 라멕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어요. 타인은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라고 사단처럼 생각하던 것이 뱀에게 미혹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은 말이에요, 본래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태죄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경작할 수 없는 이 나쁜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갈아엎어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천국문이 열려버리신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에서 자라는 질긴 독초, 독보리, 가라지를 걷어내고 선한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사고를 칠 것 같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성경 가인처럼 하나님과 타인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도 통치자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산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런 폐부라 그러죠. 이 속을 깨뜨려 보시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생을 살아갈 때 받게 될 엄중한 벌을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땅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에게는 안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소출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요.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게 왜 항상 부족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딴 마음을 품지 말지어다. 그리고 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 지어도 안 되니까 분깃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분깃, 믿음의 분깃, 사업의 분깃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자가, 유리 걸식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방랑자가 되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두려운 마음에는 형벌이 따른다. 벌을 받고 있는데 무슨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데요, 가인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성을 쌓아버려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단어가 한 번 쌓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 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자들도 불이하게 돈을 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양심을 어기고 돈을 벌어버리면 CCTV를 막 50대, 36대 한 집에 막 그렇게 달아버리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금고에다가 막 지문 누르고 눈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그 안에 황금 조각상을 가지고 나오는 무슨 영화,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가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 지금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자기를 보호할 무엇인가를 쌓고 또 쌓아도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 당할 건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집착하고, 명예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미친 듯이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진정 보호해 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인에게 주어진 이 형벌도 가인이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계속 지금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디에 있다게,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행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자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쉽죠. 그런데 세상의 사단이가 말이에요,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방송팀은 여기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 요게 못 들어가게 생명빛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자기 형상, 우상을 새겨버리니까 언제나 열심히 살았는데도 형편이 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다소 말이여 인간적인 감정으로 조금 불편하여도 거기가 생명의 보호막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는 나는 사생아가 사생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엄살 떨어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나를 쫓아내셔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겠나이다, 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꼭꼭 숨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얼굴을 안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요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잔뜩 지어놓고 성질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잔뜩 지어놓고 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더 성질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가출해버려요, 여러분. 그래, 가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 나가면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고생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도 그 많은 재산, 재벌집의 재산 절반을 들고 나가서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돼지 음식이나 훔쳐먹고 지업 열매나 훔쳐먹다가 돼지에게 눈총 맞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부모 앞에서 큰 소리치는 철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주기도문, 자, 첫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 같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네? 바로 그래 너의 죄가 무거우니까 오늘 종아리 걷어. 너 오늘 좀 혼나봐. 이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가인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이에요. 애원하는 듯해요. 자,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예,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고 보호해 줍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손을 넣으면 희망의 줄이 끊깁니다. 희망의 줄이 끊기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고 막 버둥대고 말이에요. 네?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람을 김 빠지게 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가인 너는 감옥으로 들어가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도 똑같이 사형이다 이래야 돼요. 집행유예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징역 3년을 법정에서 땅땅땅 해놓고 집행유예로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솜방망이 쳐버리죠.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말이에요. 애원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처사를 놓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너 마음에 드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고 가인이 지었는데 가인아 너 마음에 드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동생을 죽인 극악무득한 가인을 이렇게 표까지 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예? 이러한 계산법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하는 것이. 요즘 하나나 둘을 낳아서 키우죠, 그죠? 그런데 내 자식 잘못 건드렸다가는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하던 집사 집안도 그날부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이보다 더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독생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도 생명을 보호받는 가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니까요. 한국교회 교인들 자신이라니까요. 오늘 가인에게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 표는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악에게 고통당하며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국률이에요. 그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불쌍히 여긴대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랬잖아요. 저 흙덩어리 속에다 왜 하나님의 색이나 영을 넣어주십니까? 생명기운을 넣어주십니까? 우리하고 저 인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은 형편없는 흙덩어리인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질 거 제가 증명해 볼게 막 이런 식이었던.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악과 하나 가지고 미혹하니까 넘어가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분명한데요.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높이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 정도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의 표가 대체 무엇이냐, 이게 의문점이죠. 옛날부터 가인의 표는요 왠지 비밀스러워요. 금지된 것 같아요. 뭔가 암시하는 묘한 느낌이 있어요. 가인의 표가 마치 카리스마처럼 보입니까? 또 반대로 죄를 제압하고 악을 제압하는 신비로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히틀러라는 인간이 가인의 표 비슷한 걸 유대인들 가슴에 노랗게 수놓아가지고 다윗의 별을 수놓아가지고 한 600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저주받은 가인의 표라 그래요. 정말 가인의 표가 그런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갖다 붙여서 안 돼요. 다른 종교학자 갖다 붙인 것을 갖다가 붙여서 안 돼요. 이 가인의 표에 대해서 성경이 간간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죠.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손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익귀에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인에게 준 표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하, 그리고 따라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 단어가 유대 사람들이 하는 할례에도 요 단어를 써요. 요 표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때 요 표라는 단어를 써요. 동일하게 써요. 요게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장자들이 죽는 날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복복복 바르죠. 쉽게 얘기하면 팥죽 먹는 날 여러분들이 이 단팥죽 끓일 때 붉은 팥으로 하죠. 그 피 색깔하고 똑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네. 할례를 받아도 피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셨고 여러 시대, 여러 백년 동안에 성령님의 의도대로 기록하신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일갈된 목적이 뭐냐? 구원의 표예요, 여러분. 구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무슨 얘기인가를 꺼내고 싶었던 하나님이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자,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하였고, 그리고 자, 나뭇잎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것이 바람에 막 휘날리게 하고 떠나가게 한 다음에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양을 잡을 때 무엇이 흐르죠? 피가 흐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피. 그래,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그 피값을 통하여서 자, 교회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막인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표가 이제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 골고다 언덕의 예수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 허다한 죄와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의 절대적 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가인의 제사가 더 점잖아 보여요, 여러분. 더 동물 보호적이죠. 어디 동물을 죽여요, 여러분? 더 윤리적이고 더 편하죠. 그러나 아벨의 피제사는 기름을 드러내고 창자를 끊어내고 피를 흘리고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불을 질러야 되니까 얼마나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벨의 것은 받고 왜 나의 것은 안 받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번거로워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배울로 우리의 손발이 씻겨졌습니다. 우리 손발에 가득한 악의 피, 그리고 더러움의 죄악의 피, 이런 것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양으로 내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알량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 방법이 맞잖아요 라고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가인을 통해 우리 본성의 죄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현대에는 교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대단히 부자유스럽습니다. 자유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언제 자유로워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피가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자다.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죄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런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십니다. 아멘. 가인은 은혜의 표를 받고도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요거면 다시는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진정, 가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은혜를 떠나서 두려움 속에서 유리걸식하고 방황하고 죽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말이에요, 유리걸식한다는 걸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 기본적인 사람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깊은 죄악을 지적할 때 돌아오는 마음이 있게 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거죠?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표가 함께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머리에 오늘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넘칠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오늘부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